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러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 장수를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통 한 30년 전에 이미 순교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약 나이 90세 이상 되었을 때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음에도 다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하여 기록을 한 그 특별한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그 확신이 있었었고, 또 이것을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에 불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모든 이 말씀이 다 이야기식으로 아주 쉬운 문체로 21장 끝까지 실질적인 있었던 모든 사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특별히 그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시작될 무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태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문장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은 인간, 우리 스승님이 계시든지 뭐 그럴 때 인격체를 우리가 존재할 때에 계시니라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쓰셨을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육신을, 이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신성모독죄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불태울 것이고, 아마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겠다고 벌떼같이들 찾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포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했는고 하니, 그 당시 1세기, 그러니까 그 AD 한 90년경, 근 100년 그 사이에 헬라 철학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철학 사고방식이 교회까지 막 들어와서 그 이단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횡행했는데, 우리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혹시 그런 이단, 아주 뭐 예수님 그 이제 1세기 동안에 있었던 이러한 이단들이었었으니까 뭐 얼마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서 그 이단들이 많이 왔느냐 하면은 헬라 철학, 우리도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쨌든 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다 헬라, 그리스에서 태어났던 당대의 그 예수님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철학들이 그렇게 유명할 정도로 참 이름 있는 분들이었는데, 특별히 플라톤 같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던 분입니다, 헬라에. 그런데 그분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책을 내서 유명했던 분인데,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부족하고 악하고 또 뭐 죄가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늘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는 이 또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신성한 이러한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은 그나마 악한 존재가 선한 생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나마 우리 인간이 상당히 이 세상에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그 로고스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아서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원론의 이렇게 근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것을 묘하게 예수님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로고스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고 아니 로고스로는 아니고 그 하늘에 신령한 또 그 위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게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악한 존재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누가 와서 퍼뜨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하고 혼란이 돼서 뒤죽박죽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제멋대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대단히 놀라워서 그래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사람도 그 요한 1서 2서 3서 또 유다서 같은 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단을 그 대비한 이러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원론이 그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뭐 신령한 게 내려왔고 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이게 떠나갔고 그 웃기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우리 예수님이 탄생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천사가 이미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이건 다 뭡니까? 침례받을 때 뭐가 내려온다? 이건 자기 맘대로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게 떠나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조잡스러운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2장부터는 굉장히 쉬워지죠. 뭐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나와서 그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목말라 그 이렇게 우물가에 내려갔을 때 수가성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그 대화하는 모습이 다들 아주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이야기체로 이게 쭉 되어 있는데 1장만은 어렵게 해놓은 그 이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치를 시켜놓으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가 나와요. 1절에는 그냥 말씀이 나왔는데 2절부터는 그가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AD 500년경,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한 500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분이 책 한 권을 쓰게 됐는데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 사람이 쓴 이후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상당히 큰 틀을 잡아주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한 분이시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세 분이시다. 이런 취지 하에서 삼위일체론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론으로 이게 확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죠.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성경 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대단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이해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이게 위는 위치 아닙니까? 세 위치. 위치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체, 몸은 하나더라. 참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건 힘듭니다. 몸은 하나인데 세 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대략 뜻이 그렇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트리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리는 three 아닙니까? 그리고 니티는 유니티. 그래, three와 유니티가 하나로 합쳐서 트리니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과 유니티는 연합이라는 뜻인데, 세 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해서 트리니티. 그래, 트리니티 신학교 이름도 많고, 미국에 가면은 교회 이름도 트리니티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기록했던 그 숨겨져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세상 만물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같이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세상도. 우리 인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까지도 같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처음에 이제 인간을 지을 때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인간 세상에 왔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막 갖다 푹 씌우고 나중에는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러한 그 인간을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이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악한 인간을 구하시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에는 딱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을 키울 때에 아무리 철원 없는 엄마, 아빠라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아 기를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밤에도 자지 않고 울고, 어떤 때는 열이 나고 아프고 하면은 어쩔 줄을 모르고, 차라리 그 아기보다는 내가 아픈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그 아기들을 기릅니다. 어찌하든지 그냥 생명을 걸고 막 아기를 기르는 그 심정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외에 뭐가 더 필요할수요? 무슨 이론이 어떻게 더 필요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낳아놓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생각하면은 이놈도 또 죄를 지었느냐 하고 맨날 감시하는 무슨
그런 엄격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풀속에 숲속에 숨었을 때도 아담아 아담하고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품고 어찌하든지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정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품속에 안길 줄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두려워가지고 멀리 도망만 가려고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나가서 하소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나의 부족한 면 토로하고 의논할 줄도 알고, 우리는 또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할 줄도 알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런 기도가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런 참 무거운 말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 처음에는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가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어야 할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꼭 죽어야 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전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여기 나오는 생명은 우리 일반 생명, 그냥 life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forest, 그 에벌렌 맞나요? 헬라어에는 조엔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엔, 이건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은 실제로 존재하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니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걸 실질적으로 한 방에 보여주신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이 약속,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예수를 세상에 본인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영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은 나의 이 존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딱 믿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고 하니 옥합을 들고 와서 그 향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시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닦았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마리아는 바로 죽었다가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냄새나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쇼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진실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거를 혼자 믿었던 사람이 그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하직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뭘로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결혼할 때에 가지고 갈 귀한 유향, 그 향병을 들고 와서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고 눈물로 흘리면서 하직 인사를 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유향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너는 그걸 허비하느냐? 책망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그 입을 막으면서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믿지 못했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했으니까. 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뭡니까? 그 영생이 우리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이 반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봐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했던 이런 성경이었는데,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제 그거를 알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반짝하고 뭔가 마음속에 탁 잡히는 말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이 캄캄했다가 캄캄할 때 잠깐 반짝하고 불이 비치면은 뭔가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무언가 은혜로운 말씀이 조금씩 나한테 비춰지기 시작하고 뭔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육신의 힘으로, 나는 지금까지 뭐 크게 무슨 달라진 건 없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영생에 있는 자들 마음속에 빛이 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빛의 현상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구약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빛에 의해서 조금씩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비단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으나니,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래,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인간과 하나님을 딱 구별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했던 유명한 부흥강사요,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막 오래간만에 휘몰아치게 했던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참 영적인 영웅으로서 떠올랐던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빛이 아니요 하고 확실히 구분을 해줍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자기 땅이에요. 왜? 세상은, 이 땅은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이죠. 내가 만든 땅이야. 그래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러면 뭐 주인이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아담만 하나님이 지으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가 지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내가 만들어서 낳습니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모두가 그 아기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라든지 아기가 자라나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라든지 아기가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탄생하는 거라든지 또 그가 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살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거 다 누가 다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언제 어느 시에 우리는 태어날 줄 아무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 내가 태어나 보니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 이 씨 집에 태어났고 박 씨 집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우리는 각자 이렇게 태어나는데 우리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단 하나,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느 정도 간수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이 세상에 출발시켜서 태어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날에 우리는 가야 할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일을 하죠. 깨닫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그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또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그를 반가에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육이나 또 우리 부모 가문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 어떤 육신의 무슨 부지런함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일 우리 이 대통령께서 나하고 아주 친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내 고향이라고 해도 또 같은 아마 성씨만 같더라도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왜? 높으신 분이 나하고 가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이 친밀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좀 힘이 있고 그런 분들을 내가 가까이 알고 가까이 지내고 뭐 좀 친척 관계라도 연결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면 학교에 무슨 동문이라든지,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하고 그 사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우리가 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셨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십계명 율법이었고, 그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뭐를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야. 그래 성막에 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을 주었고, 성막을 주었고, 제물을 주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막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생활 핵심 중심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 낮에는 구름만 있고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니까 구름 속에 불을 넣어서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저 하늘에서 쫙 있으면서 성막 위에까지 이게 쫙 내려왔는데, 중동 땅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쫙 그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뜨끈뜨끈한 불이 저 하늘에서 쫙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지만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한 나라를 형성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있다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 홍수로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척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셨고 많이 힘들어하셨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와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지나가는 한 주간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